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7페이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도원웅 목사님이신데요, 한성교회 제가 이전까지 사역하던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지금 합동측 강서 노회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도원웅 목사님은 저한테 너무 특별한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이찬수 목사님이 저에게 목양의 정신과 마음을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 도원웅 목사님은 목회의 영성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저에게 심겨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사실 이렇게 문화사역하면서 영혼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 전도에 대한 마음들을 크게 갖지 않았었는데 제가 한성교회에 있는 7년 동안 도원웅 목사님에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저희도 예배인교회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 깊이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교육자들은 부교육자들끼리 모여서 담임 목사님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제 친구 목사들과 함께 모여서 저희 담임 목사님, 도원웅 목사님 이야기할 때 늘 울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랑이 너무 크고 정말 7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하는 이 예배에 우리 목사님을 또 이렇게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목회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7년이나 함께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문제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보면 어쩌다가 그렇겠지, 운이 좋았겠지 싶지만 그 자리에 선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항상 목적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갈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치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단하고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첫 번째 일이었으니까 에스라도 스룹바벨도 이 일을 하려고 아주 집중했습니다마는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의 리더십 아래 52일 만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수없이 많은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들면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매번 이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사실 시간이 많이 가서 앞쪽을 좀 잘랐는데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가능케 한 첫 번째는 확신인데요. 뭐 산발랏, 도비아, 게셈 같은 이런 사람들, 이해가 걸린 사람들의 집요한 공격. 그래서 앞에 지도자들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확신 때문인데, 적들의 비난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대답은 너무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인데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이 서슬시퍼런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고민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동안에 큰 건축을 2번 했는데 정말 다 어려울 때, 뭐 비용도 앞에는 한 80몇억, 뒤에는 거의 300억이 들었는 건축이었는데 시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뭐 힘들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건축이냐, 이런 문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때마다 제가 끊임없이 반복했던 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하지 말자. 이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정말 이론으로만 외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은 돈도 또 사람도 환경도 설리면서 집중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분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분이 시작하셨기에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제가 건축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딱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기도 속에 막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이 일을 누가 시작했지? 여기까지 진행한 게 누구지? 똑같은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이런 확신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깊은 기도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그런 조국의 참담한 암담한 현실을 알았을 때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줄곧 기도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오늘 페르시아 왕의 제가라는 현실적 장벽 역시 그는 기도로 뛰어넘습니다. 왕의 대답을 기다리는 이 짧은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4절에 읽었습니다마는 묵도했습니다. 그 순식간의 시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이른바 화살 기도. 하나님의 손이 다스렸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는데 찰스 스윈도는 느헤미야를 일컬어서 무릎을 짚고 일어선 지도자다. 너무너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거 다 압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벽돌로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쌓았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 12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도 건축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7,250평 그 자리 위에 빈 건물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요, 10m짜리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교회는 무릎 위에 세워진다. 죽을 만한 고비가 수없이 많았는데 막 금식하고 제가 쓰러지면 누군가가 또 리레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윌리엄 템플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우리의 진짜 일이 우리의 활동이고 기도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실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진짜 일이고
우리의 활동은 그 기도가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보여주는 색인이다. 인덱스에 불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일이 진짜 일이고 기도는 그 일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기도가 우리의 진짜 일이고 우리의 활동은 내가 기도한 그 기도실에 기도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길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한성교회 뭐 우리 성도들 와 계신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휴지 반통을 뽑으면서 통곡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남부 순환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받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부터 비롯된 확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실력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확신하면서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놀라운 조심성과 치밀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이전에도 왕 앞에 나갈 것인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철저하게 계산했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체크를 했습니다. 참 기억할 만한 부분은 삼림 감독의 이름이 아삽이라는 것도 8절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준비의 극치는 예루살렘 성을 돌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서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사흘 만에 지친 몸을 쉬고 기도와 연구 고민을 했겠죠. 적을 의식해서 신복 두어 사람과 함께 성벽을 정찰하는 것, 또 나귀를 사용하는 것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었죠. 소리를 내지 않기에 아마 이런 도구를 썼을 것이다. 확실하게 15절의 말씀처럼 살펴본 후에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를 운운하면서 정작 필요한 준비를 소홀히 하고 막상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이런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준비는 꼭 필요한데 준비는 낭비가 아닙니다. 열정만 가지고 확신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이성재 목사님도 참 멋있어서 제가 좋아했습니다. 교회 피해가 되면 언제든지 단호하게 사표 내겠다고. 그래서 왜? 자기는 떠나겠대. 2주 미주 집회를 가는데 아니 2주 집회 가는데 왜 사표를 내냐? 교회 너무 피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 문제냐?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좋아 아니다. 당신은 한 번만 주일 강단에 서서 찬양을 해도 그 15분이 사람을 딱 그런 은혜가 있다. 이제 됐느냐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기 일과 교회를 정확하게 한계를 구분하고 아주 사나이다운 사나이입니다. 어쨌든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이후를 추적해 보면 하나같이 그들이 생각했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물질을 운용할 만한 근력도 없는데 그 무게를 들고 있으니까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자신감은 정말 중요한데 이 자신감도 역시 충분한 준비 또 거기서부터 오는 분명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용기 있고 빈틈없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 영적으로는 기도 준비 또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닿을 때 결코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꼭 꿈을 가지고 시작한 이 일이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이 곳이 다 눈물로 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아무 손에나 쉽게 맡기지 않습니다. 겉멋내고 뭐 절대 그렇게 쉽게 전혀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다 철저한 실력을 하나씩 저는 어제도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이 좌절감을 느꼈어요. 참 내 나이가 60 하던데 아직도 이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참 인생 헛살았다 싶어서 어제 그 금요 철야 때 인도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 훨씬 아름답게 쓰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꼭 목사님 어쨌든 제가 빨리 얘기를 했는데 잘 하셔서 멋진 일들이 이 공간 안에서 온 공동체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분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이 예배인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진짜 예배자들을 세우는, 여기서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예배, 생활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교회로, 또 선교하는 교회로,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의 준비, 그리고 더 철저한 실제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선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많은 무릎의 기도 준비와 또 목회자로서의 갖가지 소양들을 익히고 진정한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앞에 세우겠다는 비전으로 이 예배인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더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더 절렬한 기도가 이 강단을 적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이 공동체를 넉넉히 온갖 장애물을 헤치며 끌고 나갈 수 있는 꼭 필요한 겸비하게 하셔서 이 예배인 교회가 처음에 시작한 그 비전을 끝까지 이루는 복된 교회로 굳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한 걸음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